저는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선은 빌립보서 지금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이 불꽃교회를 통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빌립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쓴 옥중서신서 중에 하나죠. 특별히 이 말씀 중에는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서신서라고도 말씀하죠. 그 당시 빌립보 교인들은 그 상황은 아마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들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의 핍박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핍박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아주 매우 궁핍한 상황 속에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서라면 사도 바울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로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또한 5절에서 말씀하시길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관용은 용서의 의미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만이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죠. 그리고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아뢰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코로나19란 우리가 경험하지도 또한 알 수도 없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자는 그렇게 말하죠. 코로나 이전 세대는 이제 없고 코로나 이후의 세대만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알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세계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겁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7절에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금 주님 안에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이 정말 우리 안에 함께할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또한 생각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끝까지 포도나무에 매달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 우리는 끝까지 꿋꿋하게 주님께 매달려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 나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말씀은 이렇게 마치고 제가 불꽃교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불꽃교회의 첫 만남은 1999년이었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어느 교회를 다닐까 교회를 서핑을 하고 있었던 중에 불꽃이란 그 단어에 이끌려서 이 불꽃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저는 언제나 그랬듯이 선데이 크리스찬으로서 예배 시작 5분 후에
2층으로 조용히 제 둘째 아들 재훈이를 안고 저 기둥 보일락말락하는 뒷자리에 늘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기도 시간이 되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정말 너무도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마 그 지구가 만약에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면은 그렇게 큰 소리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은혜 때문에 지구가 도는 소리는 우리한테 들리지 않죠. 그 무슨 소리였냐면은 저희 둘째 애가 왜 아빠는 담배를 안 끊고 그래? 그러고 저한테 들려주는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예배도 마치지 않고 바로 제 둘째 아이를 데리고 바로 집으로 와서 제 가지고 있던 담배를 다 가위로 잘라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담배를 하루에 2각씩 폈습니다. 완전 헤비 스모커죠. 그 이후에 저는 다시는 담배를 피우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저는 아버지 학교를 불꽃교회에서 경험하게 됐습니다.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슬로건은 하나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그것이 아버지 학교의 그런 슬로건이었죠. 또 하나님은 또 그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아내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내는 그냥 아내가 아니라 안해입니다. 안해. 집안에 있는 태양이란 뜻이죠. 그게 아버지 학교에서 주신 그 아내를 잘 섬기라는 그런 정말 소중한 아내이죠. 그리고 자녀들을 날마다 축복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에게는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자녀를 축복하라고 그 축복권을 주셨기 때문에 축복하라는 것이죠. 저희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 아이들은 자기 집도 아니면서 내 집이라고 와서 자기 마음대로 친구도 데려오고 또 냉장고 안에 먹을 것도 꺼내 먹는 게 그게 자녀된 어떻게 보면 그 축복이라고 할까요? 또 아버지로서의 또 그 자녀를 우리는 너무도 기쁘게 여기는 것이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실 겁니다. 그리고 그 양육 프로그램 중에 알파를 통해서 또한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 판교로 이전해서는 저희 판교로 이전해선 저희들에게 많은 그런 성전 건축이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어떤 그 동기부여를 주셨는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이겨내는 저희 성도들의 모습과 목사님들의 그런 희생을 저희는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것을 또한 알게 해주는 정말 소중한 그런 시간이었고, 물론 지금도 계속되는 그런 성전 건축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이곳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 또한 큰 은혜를 준 것은 그 루츠 뿌리반입니다. 뿌리반 아마 1기에서 우리 17기 정도까지 중에 아마 한 2-3번 빼놓고는 제가 다 섬겼습니다. 저에게 너무도 소중한 그런 믿음의 동역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 섬김의 자리에 늘 쓰고 싶었던 거지 저의 뭐 다른 것을 나타내고 싶은 그런 것은 없었고 그저 섬김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소중한 그 믿음의 동역자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제가 이제 10월 달에 제가 필리핀 선교를 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또 저에게 그 선교에 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선교를 가게 됐는데 참 그 전까지 저희 교회는
많은 그 치유의 달란트를 가진 의사분들이 많았지만 어느 순간 몇 분 안 되는 것으로 의료 선교가 잠시 중단이 됐었는데 다시금 많은 또 치유의 달란트를 가진 그 의료인들 보내주셔가지고 할 수 있었던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3박 5일이란 그 시간이었지만 아마 잠자는 시간도 얼마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피곤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일 것입니다. 네, 이제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그 엄청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정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듯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통해서 또한 우리 불꽃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